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 5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나눌 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제가 5장을 강의할 때 앞으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룰 장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루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6절과 10절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거기에 정확하게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6절은 뭐냐 하면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은 그것에 종합적으로 얘기할 때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증거해 주었죠. 자, 그럼 이 5장에 등장했던 멜기세덱이 오늘 7장에서 자세하게 또 다루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제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드렸으면 알고 믿어야지 그냥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지난 그 5장에서부터 계속 나가오는 이 대제사장의 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을 감당했다고 하는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분명히 말씀을 자세히 아는 사람은 벌써 의심을 갖게 돼요. 야, 이거 좀 이상하다. 무슨 의심일까?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걸요. 그래서 제가 5장을 말씀할 때 조금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근데 여러분은 아주 믿음이 좋은 분들처럼 그냥 넘어가더라고. 할렐루야. 참 여러분 이상해. 조금 얘기를 했걸요. 이것을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지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잘 깨닫고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 전체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여러분 거짓말이 되고 하나님도 거짓말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고 믿으면.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이 말씀을 연구를 잘해서 전하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전혀 딴소리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튜브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11조는 이제 안 드려도 됩니다 라고 말을 전하는 유튜브가 있는 거 보신 분만 아멘 해보세요. 다행이시네. 그래도 안 보셨네. 우리 교인들은. 나는 봤는데. 순사기꾼 목사, 거짓말 목사, 제가 오늘 정확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사탄의 종이에요. 이 방송을 들은 그분이 있으면 나한테 곧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전혀 모르는 종입니다. 오늘 그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읽다가 제일 궁금했던, 연구를 시작할 때 궁금했던 것이 이 멜기세덱의 이름이 등장하는 창세기 14장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조상을 삼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한 게 뭐냐면 너희 나라를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 나라를 통해서 내가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하리라. 그 복이 뭘까? 이것도 다
바울은 설명을 했걸랑요.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을 이룰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벌써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4장에 넘어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확인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형성돼 간다는 걸 말하는 15장이 되기 전에 14장에서 하나님 누구를 도쳐내냐면, 엉뚱같지도 않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은 살렘의 왕이래요. 살렘이라는 것도 제가 무수히 찾아봤지만 없습니다. 지명이 없어요. 거기만 등장을 해요. 그 왕이라는 말도 거기 살렘의 왕 그랬어요. 왕으로서의 등극하는 멜기세덱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도 참 의아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우리가 시부에서 말씀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고, 제가 이제 이것 때문이었었구나, 예수님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 알고 내가 환호성을 지른 사람입니다. 전혀 뚱땅지 않게 거기 등장한 멜기세덱이 이게 왜 등장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걸 해결한 것이 시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부서에 오늘 그것이 나오는, 그래서 시부서에 나오는 멜기세덱이 그러면 예수님과 연결져 나온다면, 메시아 예수, 영원한 대상 예수, 구원자 예수를 분명히 말한다면 누군가 입에서 말한 예언에 이 멜기세덱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역시 등장하죠. 그것이 뭐냐면 시편 110편 4절에 다윗의 입을 통해 하나님 예언을 할 때, 예수님을 예언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멜기세덱이 등장해요. 어떻게 등장하는지 봅시다. 110편 4절입니다. 영원한 제사장, 죽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 뭘 따라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이렇게 정확히 정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정확한 말은 7장에서 나누자, 그래서 제가 다음에 다룹니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자, 이것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아까 얘기했지만 창세기 14장과 영원한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말한 예언이걸로 두 가지를 다 이룬 거예요. 그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창세기 14장이죠. 들어보세요. 14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런 내용이 시작합니다. 14장에 보면은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이 주변의 왕들에게 12년 동안을 섬김을 받아요. 조공을 받아요. 근데 13년째부터 그들이 섬겨주질 않아요. 조공을 안 바쳐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이 연합을 해서 이 그돌라오멜을 대적합니다. 그러자 14년째 되는 그 다음 해에 이 그돌라오멜이 화가 나니까 전쟁을 걸어오는 사람들, 이 세 왕의 연합해서 온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자기를 섬기는 네 왕과 더불어서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왕이 이 엘람 왕이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왕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왕이 같이 이 그돌라오멜을 대적하여 싸우다가 짐으로 말미암아 시띵 골짜기에 쳐서 역청 바닥에 다 죽고 몇몇 사람만 살아서 도망가다가, 이제 거기서 죽고 도망가다가 살아나온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와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왕이 짐으로 말미암아 그돌라오멜이 소돔과 고모라 가서 다 뺏어가요. 그 중에서도 사람을 뺏어가고, 그 중에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의 조카가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들에게서 그 조카 롯을 뺏어갖고 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여러분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이건 다 뺏어갔던 거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뺏어갖고 오니까 사회 골짜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왕이 이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왕에는 전리품을 다 줘요. 난 내 걸 안 가져간다. 그리고 있는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리품에서 다 돌려주고는 10분의 1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무슨 왕? 의의 왕. 이게 뭐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멜기는 히브리어지만 아람 방언이기 때문에 이건 왕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세덱은 뭐냐면 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의의 왕이다 이렇게 해석했던 거예요. 그 다음은 그는 어느 나라 왕? 살렘의 왕이다. 곧 무슨 왕? 살렘은 뭐예요? 샬롬, 뭐예요? 평강.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멜기세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의로운 자요 평화의 왕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임명했다 했어 아까?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뭐다? 제사장이다. 죽지 않는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다? 멜기세덱이다. 멜기세덱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신 분만. 멜기세덱은 바로 누굴 닮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닮았다. 누굴 닮았다? 예수님을 닮았다.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가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라. 누가 조상인 아브라함이 노량물을 가지고 몇 분의 1을 10분의 1을 그에게 줬다. 11조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 사람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노량물을 줬겠나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뭐라 했어요? 멜기세덱이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뭘 했다? 축복을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 이런 말이에요.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이 누구예요?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 가문이에요. 여러분은 도대체 참 이건 참 심각한 건데 여러분, 참 우리가 너무 믿음이 좋으셔 우리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레위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은 제사장의 가문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정막을 맡아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더라도 자로서 어떻게 해요? 자기 형제 백성에게 뭘 받아요? 10분의 1. 땅을 분배받아요? 땅을 분배받아요? 아니에요. 이들의 생활은 10분의 1이에요. 지금도 이 성직자라고 하는 목사들이 왜 여러분이 드린 10분의 1 감사 이 헌금을 가지고 생활비를 받느냐 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밖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근데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박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해서 복을 빌었나.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위하여. 뭘 빌었어요? 복을 빌었어요. 축복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어디 족보에 들지 않았다? 레위 족보에. 그러니까 무슨 가문이 아니다? 세상의 가문이 아니다. 자, 무슨 가문이 아니다? 세상의 가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가 됐다? 영원한 제사장이 됐다 이 말이에요. 누가? 멜기세덱이.
그래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여기서 여러분 해결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자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의 소열이에요. 이거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소열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 멜기세덱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 멜기세덱의 소열을 따라 예수님의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될 게 뭐냐, 레위족보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4장에 이미 누가 나기도 전에, 야곱이 나기도 전에, 레위가 나기도 전에 이미 선택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임명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멜기세덱을.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서열이고 율법이고 이미 파괴해서 멜기세덱을 세워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오심을 이미 계획해 놓았다 이런 얘기죠. 이 말씀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해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왕이야 이거는 다윗이 가문이니까 왕권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왕이 어떻게 재상을 겸허할 수가 있냐면 그런 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제사장도 바로 살렘의 왕 멜기세덱. 그러니까 이같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족보에 따라서 오신 분이다, 오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죠. 오신 분이죠.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의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려고 누구를 등장시켰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멜기세덱을 14장에 이미 등장시켜 놓은 거예요. 율법이 생기기 전에, 다 제사제도가 생기기 전에 다 이미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한 말씀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니까, 소열이니까 그만큼 높은 자, 이스라엘 백성의 높은 자요.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히브리 인종에서 예수님을 영접해 믿은 사람이, 이게 여러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히브리인들은 당연히 제사장의 가문은 레위 지파가 해야 되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대상한 직책은 아론이 자손들이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그들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제사장을 하는 것을 이미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이 개종하여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저자가. 그러니까 너희는 변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더 큰 구원의 은혜만 간직하고 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10분의 1을 바쳤으면 조상이 바쳤기 때문에, 그들은 다 조상이 아브라함을 믿잖아요. 너희도 의심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다 너희들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처럼 누구한테 바친 거다? 예수님께 바친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바친 거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10분의 1을 누구한테 바친 거다? 멜기세덱에게 바쳤으면, 여러분 너희들이 무슨 조상을 따라서 지파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도 아브라함이 드렸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미 드린 것이 된 거다. 조상이 되어서 너도 드린 것이 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린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같이 여러분이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아, 멜기세덱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분의 1도 정확히 정리를 해준 거예요. 10분의 1도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설명해 준 거예요. 히브리 저자를 통해서. 어떤 분이 말하는 그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인데 이미 11조는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처럼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0분의 1을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오늘도 우리 예배를 뭐하고 계시죠? 받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뭘 드리죠?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 헌금은 누가 받으시죠?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할 바가 없어요. 그럼 11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히 드리는 거예요.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걸 정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11조 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11조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듯이 하나님이 11조를 통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준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에 따라 레위지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지파에게 11조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11조는 축복의 말씀이고 축복의 약속이고 축복의 물질이에요. 온전하게 드려야 돼요. 거짓되게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헌금은 내 생활비 전부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드리라. 그게 진실한 헌금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다고 제 강의를 했습니다. 이게 11조예요. 여러분이 11조를 잘 드려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 11조 생활하고도 가난해진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 저주받는 거예요. 왜? 헌금 생활하면서 받지 못하니까. 헌금 생활하면서 부자가 안 되니까. 여러분, 드리면 신문대로 거둬야 되는데 왜 거두지 못하냐 이런 말이에요. 거두는 것도 30배, 60배, 100배 거둬야 되는데 왜 못 거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거짓되게 드리고 형식으로 드리고 가면으로 드리고 여러분, 속여서 드리니까 그래요. 오히려 그게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믿음 생활을 가지고 그런 헌금 생활하면 안 된다. 이해하신 분만 11조를 분명히 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같이 예수님의 대지상권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거고 영원히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모세에게 주시기 전에, 레위 사람들이 나기도 전에, 제사제도를 만들기도 전에, 레위 지파를 구분하여 하나님께 명령을 따라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민으로 구분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도 전에, 이미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후손들도 드리게 한 거고, 여러분, 그 나라 백성들 모두를 통해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11절을 정확히 예배해 줬다는 거예요.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레위 사람이 지키기 전에, 또 레위인들에게 11절을 바치기 전에 이미 11절을 말했고, 이건 율법에 따라 세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소유를 따라 드리는 우리들 생활하는 우리도 제사장이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사판절에 서서 주를 따라가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11절을 드려야 되고, 이 11절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군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말만 앞세우지 말고 변론이나 논쟁만을, 자기 고집만 세우고 자기만 해달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담대하게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끝까지 인내하여 천국 백성이 되기까지 승리의 신앙인이 되어서 살아가시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